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짐승이 죽는 것과 같이 사람도 죽죠. 이제 그토록이나 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요. 이제 또 잠깐 후면은 추위가 오죠. 또 한 해가 가고 땅에는 봄 되면은 또 씨를 뿌리고 또 뿌린 것을 거두고 이러한 일들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8장 22절에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될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이 죽어도 산 자가 있고 몸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죠. 마태복음 8장 22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와요.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때에는, 그날에는 그저 그렇게 그냥 계속 이 땅이 있고 세상이 있고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이 지나가면 이제 다음에 2025년이 오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다. 시편의 14편 1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전혀 알지 못하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수고와 노력 그것으로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믿어지지가 않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보지를 못한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특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자들이 물로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았으며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소돔성 유황불로 멸망당했고 하나같이 그들이 그토록 멸망당한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산 것이고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세상 사람의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으로 살아온 그 죄로 멸망당한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선악과 먹은 것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영도, 혼도, 몸도 다 죽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게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영은 여기 다 죽은 상태인데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 죄 사함을 받아요.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회개, 물세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를 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결국 사랑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위로를 받아요. 쉼을 얻어요. 죽어도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이해가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 이의 것을 생각해요. 물론 땅의 것도 생각을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을 위하여 죽을 무익한 몸을 위하여 우리가 음식도 먹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육의 양식을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생각이 있는데 생각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의 믿음.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영혼, 육을 다 살리신 것이 아니구나. 영을 살리셨구나. 그것은 영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혼은 살리시지 않으셨을까?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몸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혼에 의해서, 혼은 자유의지죠. 지정이 아닙니까? 지식, 감정, 의지. 그 혼에 의해서 몸으로, 손은 몸이잖아.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면 열매를 먹거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마라,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인데도 다 무시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목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데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자가 목사가 되고, 아니 세상에서야 마귀 임금이 마귀니까 얼마든지 여자가 높은 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만큼은 여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 생각이 더 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해. 또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몇천 명 모인다, 그걸 또 자랑해. 그리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정작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안 들어와 계시죠. 말씀이 그 속에 없어. 영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람이야 종교 생활하고 있고, 교회 헌금은 많이 내고 열심히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헛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섬기는 마음이 없어. 믿음이. 성령을 받으면 한 지체야. 예수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 같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같이 성전 건물 중심으로, 건물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전에같이 또 웅장하고 거룩하고 큰 성전 건물을 세워야 예수님이 그것을 오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아니야. 이제는 믿는 자 몸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 받은 자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보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어. 왜? 그 기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 아니면 베드로 외에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일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없어졌고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 깨끗이 씻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끈을 달고 들어가요. 그 방울을 달아 끝에다가. 그래서 그 끈은 방울 달린 끝은 이 밖에다가 놓고.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버려요.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성소 안에는. 그 지성소가 사람 구성을 보게 되면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지성소예요.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혼은 광야고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가 되고 몸은 애굽이죠. 성막 안에 있는 뜰. 우리는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자자손손 복을 받고 그토록이나 자랑할 것이 많고 웃을 일이 많고 그러나 그 웃음소리가 전도서 7장 6절인가요?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아카시아 나무 그 불 속에 타는 소리와 같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그들이 영원히 이제 그 불 속에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이라는 그곳에 그 영원히 태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마주 보면서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몸은 예수를 믿어도 짐승이 죽는 것 같이 한 번은 죽는구나.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2번 죽어.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2번 죽는다는 것은 영이 심판받고 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한 번만 죽어야 돼, 몸이. 영이 또 죽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불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 죄인은 어떤 모습일까?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폭로예요. 잠시 잠깐 있는 거야. 고난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고난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영이 잘 되면 영만 잘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영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이 먼저 잘 돼야 돼.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로마서 8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셔요.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길게 할 거 없어요. 그거는 중언부언이고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야.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그 이상한 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거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신령한 기도인 줄 알고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다 끝나고 그치고 패한 건데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사는 것이고, 몸은 한 번 죽는데 결코 두 번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거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거야, 몸이. 그 한 번 죽는, 몸이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고,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사는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얼마나 좋아요. 물질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살아? 예?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생명과 같은 것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질 세계야.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을 마귀에게 얻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면은 결국 가난하지가 않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비유지요 실지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로, 얻어먹는 자로, 거지로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있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 또한 능치 못함이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은 복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성령 받은 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주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정은 예배가 있어야 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는 참으로 중요해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모이면은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찬송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 그 더러운 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아. 그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은 조금 세상적으로 뭐가 알 수 있는 것이 좀 잘 되어지면 웃고 또 좀 안 되면은 또 울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고 말해요. 어제도 죽었고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죽을 건데 어디로 가느냐고 말이에요. 죽으면 그냥 장례 지내면 그것을 끝나? 짐승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몸 안에 영혼이 있어. 이제 몸이 죽어버리면 혼은 독자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왔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고개 떨궈지시고 영혼은 떠나십니다. 그렇죠? 영혼이잖아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마귀가 이 임금이 된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인데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나라가 되려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탄의 미혹을 허락해 주셨죠. 모든 거짓된 자들, 사탄의 종들, 이단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다 허락해 놓으신 거야,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리시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선과 악을 공존하게 두셨다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마귀 백성.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 내 힘과 의지,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은, 형통한 것은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후에 죽을 자가 웃는 것과 똑같아요. 영원한 그 고통이 있음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어떠한 그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을 느껴, 크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보면은 사람이 그 얼굴의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요. 이 사람이 평안한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가? 말은 못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얼굴은 밝아요. 편안해 보여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은 이러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셨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할 일이 없죠.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이 지혜도 없어 알지 못하고 모든
행하는 발걸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날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발 씻는 기도, 회개 기도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날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다르죠? 완전히 근심도.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할 것이 없어. 믿을 것도 없고. 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고. 그 헛된 거 붙잡고 자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마음이 평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 말씀 능력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야. 로마서 8장 32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부족함이 전혀 없죠. 많은 걸 세상 걸 가지고도 가난한 자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살면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내가 세상 것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부유한 자로 사는 거야. 기쁨이 넘쳐나요. 찬송이 나와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토록 사랑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와. 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성령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 수가 있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짐을 네가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시편의 68편 19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다 무게와 상관이 없이 나의 짐을 내가 맡게 드리는 짐을 다 맡아주시잖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내가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 나 김바울 목사만큼 행복한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나같이 부유한 사람이 누가 또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나같이 기쁨이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나? 없어. 나는 다윗과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고 닮아가요. 예수님의 멍에는 나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하고 사느냐.
내 마음을 어디 향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향해야지. 세상 향하면은 세상 선악과 바라보게 되면은 먹게 된다니까. 바라보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암송하라고 나는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에 눈에 보인다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